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이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의 형제들 또 야고보 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후에 이제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은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8장, 9장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가 나병입니다. 문둥병. 우리가 이 문둥병은 손 마른 자 고치는 것이라 중풍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 마른 자나 중풍 걸린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일단 걸리면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따로 격리 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병 걸린 것만 하더라도 참 답답한데 고독한 것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아주 그냥 질병이라는 죄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에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었잖아요. 구스 여인 취하였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막 앞에 불러 세워서 너희들하고는 애매하게 꿈이나 혹은 몽조로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얼굴을 대하고 내가 직접 얘기할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 그 이유는
내 온 집의 충성도가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미리암의 몸에서 나병이 돋는 거예요. 나병이요. 그래서 아론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할 때에 아론은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리암의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서 얻어지는 아주 고치지 못할 병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천형의 벌을 하나님이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은 이 병 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약에 우리가 여기는 아침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기에 역대하 26장입니다. 유다방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는 16세기에 1690년쯤 되는데요. 16세의 임금으로 올라가서 52년 동안의 임금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므낫세의 55년 다음 두 번째로 아주 반세기 이상으로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16세의 임금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정말 나라를 부국강병 만드는데 이만한 임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26장 역대하 26장 6절에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들 헐어버리고 성벽을 또 그 가운데 정복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건축도 성읍도 세웠습니다. 8절에 암몬 사람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 성에 그 문들과 망대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는 10절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 정도 되면 태평성대를 이렇게 한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군사적으로도 새로운 신병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14절에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 재래식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새로운 병기를 만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한하게 하여 이전에 어느 임금도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까지 우시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다음에 16절이 문제입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이제 병이죠. 이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간이 배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사장 아사라가 이걸 말렸어요. 임금님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힘이 있어도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이걸 막는데 화를 내어서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때에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전한 향단과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벌로서 문둥병이 생기게 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살아있었지만 임금의 구실을 못하게 수렴청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 비극은 23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접한 곳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나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천형의 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준비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게 함으로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말씀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아주 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치유사역이 나병입니다. 한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은,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말씀이 곧 치유 역사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는 애굽인의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병도 어떤 천형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택하시고 친히 치유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이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 듣게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전하게 하시지요. 또 교회 안에서 치유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구약에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쭉 진행 과정이 있어요. 최소 일주일 동안의 격리 수용시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을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제사장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받고서는 또 일주일 동안에 또 지켜보기 위해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이제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또 빈손으로 못 갑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기름에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확증을 이제 받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지금 큰 병에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되었을 때 가난한 자는 21절입니다. 레위기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들로 이걸 대체해요. 양 대신에 작은 새로요. 아무튼 이 나병에 걸리면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일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단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감사함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꼭 믿고 그 믿음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 주님이 굳이 들어가십니다. 가서 10명의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 문둥병 환자들, 동병상련이죠. 서로 가족이나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끼리 모여서 10명이 나병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중간에 어떤 것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말씀. 왜냐 그러면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제하신 말씀으로 로고스로 진리로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태어나시기는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보다 먼저 계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큰 빛을 보게 된 데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축복, 두 번째는 전하는 축복, 세 번째는 고침받는 축복.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완전한 고침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에 우리의 병든 몸으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돋아날 때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색깔이라든지 혹은 상처라든지 그런 것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서 아주 생기가 그 위에 그냥 뻗어나는 줄기와 잎과 꽃을 피우면서 새 모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꼭 가져야 되고, 아이고 병든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 것은 새 푸대에 담겨지기 때문에 완전체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슴으로 안아도 다 안지 못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꼭 우리의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꼭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는데요. 들리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나팔 불지 말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하신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도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은 분, 이분이 너무 기뻐서 예물을 가지고 병 나았다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시야 왕처럼 강성하면 교만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면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 30절에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했을 때도 삼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9장 30절에서 말씀하시고 12장 16절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이걸 나타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할 때에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려 내가 너에게 천국열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도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변화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그렇게 주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떠들면 떠들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부흥회 다닐 때에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난 걸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영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씀이 이제 그만 팔아먹어라. 그만 팔아먹고 그만 물장사 되고 이제 그만해라. 그 음성 들을 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또 다른 집회에 가면 또 그 얘기를 또 나도 모르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문둥병자에게도 손 마른 자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 일을 하기까지 또 부활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나발 불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꼭 참으면서 훈련받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혹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주실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은사도 은밀한 중에 옵니다. 은밀한 중에. 불같이 내리시기도 하지만은 이슬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아멘이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두루 다니면서 7 교회를 그분이 친히 다니시면서 촛대들을 세우시고 그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성령을 보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든 병은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우리가 그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두루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위하여 제자들을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권세, 권능, 은혜의 세계 가운데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아침 되게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